저는 오늘 여러분과 오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신 것처럼 떠오르는 단어가 기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진정 기쁨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이걸 가르쳐준 서신이죠. 또 그보다 바울이 어떤 말을 사용을 하냐면 같은 마음, 같은 생각, 한 마음, 한 생각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서신으로 불리는 바울의 편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면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같은 생각을 품을 수 있는가 이걸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우는 디모데와 존귀한 자로 불리운 에바브로드의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삶을 살았으며 그들이 본받은 예수님의 겸손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떤 각오로 이 혼탁하고 타락한 시대에서 진정 하나님 사람다운 삶이 무엇인가 함께 배우고 다시금 신앙의 각오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빌립보는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동안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입니다. 유럽 최초의 여성이죠. 자주색 옷감장수 루디아가 나옵니다. 이 여성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영접하고 그 가정이 교회로서 개척된 곳입니다. 또 점치는 영에 들린 소녀를 고쳐주는 바울과 실라가 오히려 감옥에 갇혔는데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사 그곳에 있었던 가족과 간수가 그 가족들이 복음을 영접하여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곳입니다.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시점인데 지금 로마 감옥에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는 장면입니다. 그 10년 동안 그 교제가 흐트러짐 없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꾸준한 관계성을 맺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하는 편지입니다. 첫날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때부터 복음 안에서 교제가 지속된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모임도, 우리 교회도 첫날부터 교제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흐트러지지 않고 지속이 될 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은 마음으로 너희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가 내게 아무도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하는 말씀이 두 문장이 나옵니다. 첫째가 같은 마음으로 너희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 두 번째가 자기의 일을 추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한 자,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기서 같은 마음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바울과 같은 마음, 즉 빌립보서 1장 8절을 보면 바울의 심정이 나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심정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모두를 얼마나 많이 그리워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그 애타는 심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심정을 지금 디모데가 같이 갖고 있었단 말씀이죠. 또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처럼 이 디모데가 자기의 일을 추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신 그분이 오히려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시사 인간을 섬기러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오시되 죽기까지 순종한 겸손을 말합니다. 이 겸손을 디모데가
본받았다고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어떤 인물일까요? 디모데는 사도행전 16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AD 49년 이후에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를 다시 둘러보죠. 약 1차 선교 여행 이후에 3년에서 5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도중에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 이르러 청년 디모데를 선교 동역자로 발탁합니다. 그 당시 디모데 나이가 19세에서 20대 초반으로 많은 사람들이 추정을 합니다. 지금을 말하면 아마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대학교 입학을 앞둔 꿈 많은 신입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울과의 나이는 약 30년의 토호를 두고 있습니다. 디모데와 그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는 바울의 1차 선교여행 중에 복음을 영접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산 곳을 추정한 이 루스드라는 어떤 곳입니까? 1차 선교여행 도중에 바울을 통하여 어머니 태에서부터 불구가 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곳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을 돌로 쳐서 도시 밖에 버려져 그런 일들이 일어난 곳이죠. 그러면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곳에서 자란 이 디모데가 어떻게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할 결심을 했을까요?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하는 것이 낭만적인 모험으로 여겼겠습니까? 아니면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한 불구자가 걷게 되는 기적을 보고 놀라서 그 능력을 받고자 쫓아갔을까요? 오늘날의 거짓 복음처럼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 잘 믿으면 부와 명예, 건강을 얻을 수 있다는 소리를 듣고 따라갔을까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믿기만 하면 범사에 잘된다, 그런 믿음을 갖고 쫓아갔을까요? 기적을 보고 쫓아간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루스드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바울이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불구로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한 기적을 일으켰을 때 그 기적을 맛본 자들은 바울을 신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 루스드라까지 쫓아와 이들을 설득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오히려 하루아침에 돌을 던져 바울을 죽이고자 합니다. 거기다 시체로 여기고 도시 밖에 던져버리죠. 부와 명예가 어디 있습니까? 안 죽으면 다행이죠. 디모데도 바울처럼 바울을 따르는 삶을 살아갔다가는 자기 생명이 위험할 것을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 디모데는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대로 바울을 따라가 건강하기는커녕 위장병과 자주 있는 병에 시달립니다. 아울러 유대인 어머니와 그리스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지금까지 할례를 행하지 않고 있었죠. 아마 유대인으로부터 변절자란 비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유대교를 위협하는 이단 교리를 증거하는 바울을 따라간다는 것은 동족들로부터 생명을 위협받는 위험천만한 선택입니다. 젊은 나이에 꿈이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왜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그런 고난의 길을 선택했을까요? 그의 할머니와 어머니의 선택은 어떠합니까? 요즘 할머니의 손자에 대한 사랑은 지극합니다. 여기 할머니들 계시죠? 본인이 낳은 아들보다 손자가 더 끔찍히 사랑스럽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여기 할머니들 안 계십니까? 다 할머니인 걸 숨기고 계세요? 예. 그 유대인의 어머니는 동족으로부터 피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 사회에서 바울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 두 분이, 이 할머니, 어머니가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가겠다고 말을 했을 때 선뜻 잘한 일이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요즘에는 기러기 아빠가 많이 있습니다. 자식들을 위한 투자라면 온갖 정성을 다합니다. 세상에서 출세가 되고
공부를 잘하기보다 싶으면 유학도 받아하지 않잖아요. 혼자 사는 것까지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신앙을 위한 투자는 얼마만큼 할까요?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러기 아빠가 되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이들은 어찌 보면 자식을 죽음에 내몬 광신자와 다름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 보면. 이들의 배경에 대해서 보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 기록을 알았다고 합니다. 아마 유대인의 어머니의 가르침이 있었겠지요. 구약에서 예언대로 고대하던 그리스도가 반드시 고난을 받아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셔야만 했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담대히 선포한 복음을 통해 그가 바울을 통한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괴수로다 고백하는 바울의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삶에 대전환점이 생긴 것이죠.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의 일생을 통째로 삼켜버렸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혼의 구원에 대한 꿈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광스러운 복음은 어떠합니까? 이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나의 모든 것을 전부 투자할 정도로 우리 자신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지금 이 순간 발휘하고 있습니까? 디모데는 자신이 영접한 복음에 절대적인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확신이 주위의 시선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죠. 주위의 핍박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해 주신다는 믿음 안에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곳에 오시는 때까지 많은 마음고생을 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맞습니까?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이 킹제임스 성경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신하는 복음이 있는데 무엇을 더 꺼릴 필요가 있습니까? 디모데보다 우리의 선택이 더합니까? 우리의 생명을 위험한 선택입니까? 이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삶을 결정짓는 생명보다 더 귀한 복음인 것입니다. 디모데처럼 분명한 믿음의 길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바울과 동행한 디모데의 삶의 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약 16년간 바울과 동행하며 그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처음 동행 시에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바울이 말했는데 이제 와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면 디모데 입장에서는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요? 아니, 바울이 표리부동한 사람 아닌가?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사람 아닌가? 기회주의자가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의심이 안 들어요. 저는 바울이 전한 것은 꼬박 순종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면 저는 의심하지 않아요. 말이 다르잖아요. 분명히 이제 할례의 법은 폐해졌고 은혜의 복음이 들어왔다 이렇게 증거했는데 그것도 나한 지 8일 만에 하는 할례를 20살이나 다 돼가지고 이방인들이 꺼리는 그 할례를 이제 받으라고 하면 순순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받으시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디모데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되 섬겼다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가능할까요? 복음을 위해 고난받아 죽을 뻔한 바울을 보았습니다. 굴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의 삶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명령이라면 그는 순종할 줄 알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의 심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같은 마음이 없으면 나눠지기 쉽습니다. 왜 저런 말을 하는가? 자신의 생각을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면 영혼 구원의 목적 아래 생각이 다를지라도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할례를 행하고 본격적으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요즘처럼 동네에 프랑카드를 딱 이렇게 걸치고 신유의 종 바울이 나타났다. 셋째 하늘 낙원을 방문한 바울의 천국 체험기, 성령 치유 애언 방언 집회, 아니면 젊으니까 젊은이들 끌어모아다가 찬양 집회, 이러면 우르르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건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보다 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보다 기적을 일으킬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집회를 열었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지 기적을 일으킨다고 떠버리는 그런 집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과 동행하자마자 많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빌립보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고 이후 추방당하다시피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또 데살로니가에서는 어떻습니까? 밤에 또 도망갑니다. 이제 또 베레아까지 갔습니다. 베레아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 못 살게 굽니다. 복음을 전하고 쫓김을 당하고 이런 삶 가운데 바울이 뭘 부탁을 합니까? 디모데야, 이제부터 너는 복음 전도자로 능력을 행해라. 이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쓴 편지를 전달하는 심부름꾼이 됩니다. 아테네에서 데살로니가로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고 빌립보로 소식을 전달하고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러 가는 심부름꾼 역할을 합니다. 자신의 삶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디모데에게 자신의 이름이 드러난 삶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직 섬김의 삶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신의 일을 돌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한 자였습니다. 자발적으로 성도의 일을 돌아볼 줄 아는 자였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22절 말씀에 이런 디모데에게 삶의 증거가 있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쓰는 편지에서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어떤 삶으로 섬겼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까지도 너희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였기 때문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너희가 기억하나니 우리가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였으므로 밤낮으로 수고하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노라. 믿는 너희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흠없이 처신하였는지에 대해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이런 삶이 쉽습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 하나님의 사람다운 처신을 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떻게 복음만 전하면 되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내 생명까지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게 이런 삶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온 디모데는 결국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지요. 이제 감옥에서 처형당할 순간을 앞두고 디모데 전후서에서 바울은 에베소 감독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극진히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16년간 동고동락하며 자신의 손과 발이 되어준 디모데를 생각하며 떠오르는 말이 디모데후서 1장 4절 5절에 디모데의 눈물과 꾸밈없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는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자였습니다. 성경의 대언자들이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연민에 찬 눈물이 아닌,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눈물이 아닌 영혼을 위한 눈물, 나라와 민족을 위한 눈물, 예수님 교회와 지체를 위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자였습니다. 참으로 복음은 위대합니다. 강팍한 마음을 무너뜨리고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은 돌 같은 인간도 눈물을 흘리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죠. 저 도팍 같은 돌 같은 남편의 마음이 어느 날 예수님의 복음 안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걸 볼 때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울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죄인된 자신의 모습에 애통해하며 울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지옥 가는 영혼들을 볼 때 안타까워 울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교회가 타락하여 십자가의 원수로 대적하는 이런 시대에 울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디모데에게는 꾸밈없는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바울을 따라 디모데를 보내는 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대로 디모데에게는 꾸밈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대가를 바라고 바울을 쫓아가는 육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바울의 능력이 탐이 나서 쫓아가는 탐욕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큰 일꾼이 되어 이제 자신의 이름을 날리고자 따라가는 가식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해서는 어떠한 대가도 치르겠다는 꾸밈없는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런 디모데에게 성경은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 하나님의 사람아, 오 하나님의 사람아.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살려면 자신을 부인하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사람, 하나님만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불리울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1500km나 떨어진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보고 싶으니까 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와달라고 재차 말합니다. 사람들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믿음의 여정 끝에서 최후를 기다리는 감옥에 갇힌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그토록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이제 바울 곁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신을 떠난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자신과 함께 서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강건하게 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한다고 담대히 말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런 영적 스승이자 아버지인 바울의 부르심을 받고 주저함 없이 로마 감옥을 향해 떠나는 디모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려 1500km나 떨어진 거리입니다. 광주에서 인천까지의 약 4배에서 5배 정도 될 겁니다. 2000년 전에 그 거리를 생각하면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이들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들에게 남긴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부와 명예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수많은 성도들의 환영입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남은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증거입니다. 세상에 어떤 부귀영화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가 있는 삶,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삶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인생의 결승점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설 때 자신의 이름을 호명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오 하나님의 사람아, 오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야, 이걸 바라보고 따라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뭘 보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앞에 눈앞에 펼쳐진 내가 바라봐야 할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오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림받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죽은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 묘비에 우리 이름 대신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적혀 있다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영혼의 가치를 두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자, 25절을 보십시오. 에바브로디도가 나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자요, 동료 군사요, 너희의 사자로서 내게 부족한 것을 공급한 자로 소개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이방인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동료 형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같으면 급이 다르잖아요. 목사와 평신도로 나누는 이런 교회에. 근데 위대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수발하는 자신의 종처럼 자신을 수발하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내 형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오늘날의 복음은 뒤틀려 버릴까요? 왜 급을 나눠서 거리를 둘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거리감이 없습니다. 한 형제입니다. 맞습니까? 한 형제입니다. 동료 군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같은 믿음 안에 같은 목적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긴 수식어를 동반한 속에는 그만큼 빌립보 성도들과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며 큰 관심의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는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부족한 것을 공급해 주기 위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 바울이 필요한 물품을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 이런 에바브로디도에게 예기치 않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병이 든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병이 아닌 죽을 병이 든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둘러싼 빌립보 성도들과 바울 그리고 당사자인 에바브로디도의 근심에 대해 적혀 있습니다. 먼저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한 빌립보 성도들의 근심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해 놓고 그것으로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알 수가 있지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은 이기적이고 교만한 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동료 에바브로에 대한 사랑이 뜨거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에바브로디도가 자신 때문에 걱정하고 있을 빌립보 성도들을 염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간의 사랑이 남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요? 아, 에바브로디도가 드디어 잘못했다. 그래서 병이 걸린 거지. 회개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병에 걸릴 수가 있지? 하나님도 무심하지 않나?
사도 바울이 능력이 없나? 사도 바울이 안수하면 끝날 텐데.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유치한 말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에바브로디와 함께 아파하는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형제는 어떤 의미일까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관계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들 그런 관계니까 우리는 이렇게. 다음으로 바울의 근심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판결을 기다리는 죄수입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갇힌 것에 대해 근심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빌립보서 1장 말씀에 결박당한 것이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회였다고 빌립보 성도들 위로해 버립니다.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죽게 된 에바브로디도를 고쳐주신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에게 긍휼을 베풀 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긍휼을 베풀었다고 말씀합니다. 즉 에바브로디도와 아픔을 함께했다고 말씀합니다. 감옥에 갇힌 자신을 섬기러 먼 타국에 와서 이제 죽기까지 되었으니 바울의 근심이 얼마나 컸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침받은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남겨서 계속 자신을 위해 섬기게 한 게 아니고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지금 걱정할 빌립보 성도들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히 돌려보내서 그들의 근심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을까? 여기서 병고침의 주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바울 사도라 할지라도 본인의 능력으로는 단 한 사람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값진 믿음은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높이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왜 은사주의를 배격합니까? 절대적이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인간의 저속한 수준으로 끌어내려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입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디에게 기도 좀 더 해야지.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해? 믿기만 하면 다 고침받는데 왜 너는 고침 못하냐? 이렇게 말합니까? 방언 기도하면 하나님께 지통으로 나가는데 방언도 못하지? 이렇게 말합니까? 모든 병은 마귀가 준 것이니까 내가 마귀 내쫓아줄게. 이렇게 말합니까? 뒤틀릴 대로 뒤틀린 복음 가운데 참되게 가르치거나 참된 가르침을 쫓는 이런 시대가 찾아보기 힘듭니다. 저도 예전에요, 기도원에 가서 땀 많이 흘렸습니다. 땀 진짜 많이 흘렸어요. 은사 받겠다고 손뼉치며 찬양하고. 저처럼 그렇게 하신 분들 많으시죠? 예, 많으실 겁니다. 꼭 뭐나 된 것 같아요. 막 불덩어리에 떨어지는 것 같고. 저도 소위 말하는 방언을 20년간 했어요. 막 3시간, 4시간, 5시간. 막 앞날이 열리고, 신기한 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다 똥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 배설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님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다 똥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워요. 끔찍해서 그렇기도 하고. 이 말씀을 알고 바른 교리를 안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기 와서 바른 말씀을 듣고 바른 교훈이 안에 하나님 말씀을 쫓겠다. 이렇게 모인 성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자, 그러면 병에 걸린 당사자인 에바브로디도의 근심은 무엇입니까? 26절 말씀에 그가 너희 모두를 산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었으므로 심히 근심하였느니라.
그의 근심은 자신의 병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병에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할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근심입니다. 그것도 심히 근심하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가 빌립보 성도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세 부류의 근심이 나와 있습니다. 이들의 근심에는 공통점이 있지요. 어느 누가 병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나 탓을 하지 않습니다. 또 어느 누구도 자신을 위해 근심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같이 다른 사람을 위해 근심을 합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고 자신의 일을 구하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볼 줄 아는 자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의 섬김은 어떠합니까? 자신의 병을 고치기는커녕 병들어 죽을 정도로 바울을 위해 섬깁니다. 우리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 섬기러 왔는데 병이 웬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하지 않겠어요? 그의 겸손은 또 어떠합니까? 빌립보 성도들에게 파송받으며 그럴듯한 교회로 초빙받아 가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을 받아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역을 감당하러 가는 길이 아니지요. 로마의 반역자로 붙잡힌 죄수를 위해 가는 길입니다. 자신도 공범자로 붙잡혀 처벌받을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이제 늙어 언제 처형당할지도 모를 바울을 섬기는 일은 세상에서는 알아주지도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에바브로디도의 섬김을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일, 하찮게 보이는 그 섬김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그 섬김이 수많은 영혼들을 이끄는 능력자가 아닌 낮아진 위치에서 보여준 그 섬김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섬기되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거의 죽기 위해 죽도록 이를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나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에 대해 말씀합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그리스도의 겸손이, 그 그리스도의 섬김이 에바브로디도를 삼킨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였습니다. 그에게 복음이면 충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에바브로디도를 29절 말씀에서 존귀하다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출세해서 섬김을 받는 자리가 큰 자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모두가 리더가 되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기독교 서적도 크리스천 리더가 되는 법, 이런 책들이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에바브로디도의 섬김에 대한 삶은 별로 찾지를 못하죠. 아마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살았는지 대부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섬김의 자리로 낮아진 이 에바브로디도가 존귀한 자다 말씀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설교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누구처럼 전도왕입니까? 아니면 큰 능력과 은사를 받아 기적을 베풀었습니까? 아니면 교인들을 끌어모아 대형 교회를 섬겼습니까? 아닙니다. 에바브로디도의 능력은 목숨을 다한 섬김이며 에바브로디도의 은사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섬김입니다. 이런 자가 주님이 보실 때 귀한 자다, 존귀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체를 위한 섬김의 자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자리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섬김의 자리로 동일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초대의 자리입니다. 본문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나는 정말 비참한 자구나, 이런 마음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과 기도 속에 광주 내 침례교회가 출발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한 3명, 5명 모여서 그냥 우리끼리 킹제임스 성경을 보자,
이렇게 모임을 시작한 게 불과 몇 개월 만에 30명 이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갈급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신앙적인 체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한 마음이 되어야 할 텐데, 특히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개성이 강하잖아요. 아주 개성이 강해요. 그러시죠? 본인을 한번 딱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개성이 없는 자인가?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됩니다. 염려가. 특히 저는 가족들로부터 또 살아온 배경이 섬기만 받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남을 섬긴다, 내가 남을 위해 산다는 것은 상상을 못 하겠어요. 특히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어떻게 디모데처럼 살겠습니까? 어떻게 에바브로디처럼 살겠어요? 또 말씀을 전하면서 교만한 마음이 들어요. 내가 말씀을 훌륭하게 전해가지고 사람들의 감동을 줘야겠다. 얼마나 비참한 자입니까? 저는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모임이 이루어지면 존귀하게 보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설거지하는 자.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마음이 기뻐서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설거지하는 자. 오늘 설거지가 너무 멀리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드러나지 않아도 남을 위해 섬기는 자. 얼마나 존귀합니까? 본문 말씀에 제가 도전을 받고, 그렇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섬김의 자리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의 삶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존귀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운 디모데처럼, 존귀한 자로 불리운 에바브로디더처럼 그렇게 누구나 살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 주위에 사도 바울처럼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배워서 성경에 기록된 그들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야 할 삶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들처럼 살 수 없을지라도 흉내라도 내야 됩니다. 흉내내는 게 어렵다면 흉내내는 신용이라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실존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서점에 나온 많은 간증거리가 있죠. 서점에 나온 많은 유명 인사들의 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간증거리의 주인공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면 천국에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이분들은 우리가 반드시 천국에서 만나볼 분들입니다. 우리도 그날의 주님으로부터 오 하나님의 사람아, 오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소망하며 이 시간 새롭게 마음을 잡고 섬기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